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기 안에서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 혹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게 되는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의 말씀이 이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10계명의 말씀은 건너뛰려 합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이미 석 달에 걸쳐서 그 10계명의 말씀들을 하나씩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오늘은 그 다음 이어지는 그 다음 부분 18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그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는 여호와께서 10계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명령들, 즉 율례와 법도,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세부적인 그런 규칙들, 이런 것들도 전달하시는 그런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미 우리가 그 앞장 19장에서 살펴본 말씀이죠. 이미 들었고 이미 보았던 그런 광경입니다.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연기. 백성들이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고 또 듣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지는 그 순간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며. 살고자 하는 본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그 경계선에서 산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으로 떨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한 이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시편 22편 23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의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리고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 문자적인 의미로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공경하면서 공경하기에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 높은 곳에 섰을 때 혹은 어떤 두려움 상황이나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그런 자세를 성경은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이,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두려움, 그런 경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그렇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고 몸도 마음도 더불어 눈도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너무 풀어진 모습으로,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지 못한 그런 이유, 까닭일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느끼지 못한 그런 까닭일 겁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하룻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눈도 그렇게 좀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경외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속에서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조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소리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백성들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서서 중개자,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차마 그 두려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그런 용기가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시는 것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가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의 공동체에 임하했다가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이건 역시 틀리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한 모든 이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한결같이. 사실은 직접 얼굴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그들의 등, 그들의 발가락, 하나님의 발가락 이 정도, 그 정도만 봤는데도 두려움에 떨며 죽음의 위기를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해서 그들은 모두가 다 내게 화로다, 한결같이 자신이 죽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임재의 그림자만 보아도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같은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런 여러 소리와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당연한 두려움이 든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먼저 안심시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잠시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뜻을, 이유를 전합니다. 먼저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우리를, 백성을 죽이려 하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친절하게도 그리고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목적, 이유를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십니까? 임하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과 시내산에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백성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또 하나,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언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기 위함.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듯이, 자신의 실력이 어떠함을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시험 역시 자신들의 믿음의 어떠함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게 되는 이 언약을 통해서 정확하게는 그 언약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어떠함, 그들의 믿음의 정도를 고스란히 이 언약을 통해서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 사건들, 사고들 우리에게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의 말처럼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믿음이 일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나의 믿음의 어떠함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선명하게 내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정도를 깨닫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다짐하는 그런 기회들로 삼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하사 마침내. 시험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범죄하지 않게 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 시험하시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다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수하에 대고 수적처럼 부리기 위해서 그냥 굳은 심부름 다 시켜 먹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 화목제 받으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과 언약 맺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려고 언약 맺으시고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임재 앞에서 예배한 우리들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멋지게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 마침내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미 예비하신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리며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복된 저 여러분의 삶이고 가정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보죠.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한 후에 다시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그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흑암. 진짜 깜깜한 흑암이 아니라 흑암처럼 그렇게 어둡게 보이는 빽빽한 구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름이 너무 짙어서 마치 어둠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 구름은 그리고 신의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었죠. 마치 흑암처럼 보이는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백성들은 그 구름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보지 못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봅시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온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 표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보면 이 표현은 앞뒤가 조금 이상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된 문장이라면 들었다라고 표현되어야 되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본문은 말씀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말씀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사실 듣는 것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자신의 눈으로는 그 빽빽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레소리, 나팔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해서 이스라엘은 그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우리와 같은 소리를 통해서 또 그 소리를 들은 그 소리를 전해주는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하심, 이끄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이 시간이길,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십계명의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례와 법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비겨서, 원문의 의미는 나의 곁에, 나와 동등하게, 나처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두는 것을 의미하죠. 은으로 만든 것이든 금으로 만든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런 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들의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려는 그런 시도, 그것을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또 섬기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결코 신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닌 것이죠. 해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어떤 권면입니까? 자신을 위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 주님의 유익을 위한 삶, 주님을 드러낸 삶을 권면합니다. 어떤 이는 그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뭐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선후가, 앞뒤가 바뀐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꾸로 모든 것을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하심,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봅시다. 24절과 25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토단을 쌓아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토단, 즉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혹 흙은 많지 않고 돌이 많은 지역이라 흙이 아니라 돌로 제단을 쌓아야 한다면 가공하지 말고 자신들의 손으로 다듬지 말고 그냥 자연에서 얻은 돌 그대로, 그 돌 그대로를 사용해서 제단을 쌓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흙으로 쌓은 단은,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 올린 제단은 볼품이 없습니다. 딱 보아도 초라해 보이고 울퉁불퉁 보이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조금 더 공을 들이고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정으로도 쪼고 손으로 다듬어서 멋지고 훌륭하게 만들면 더 좋을 텐데 왜 흙으로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러 가셨을까?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제단에 잔뜩 공을 들이고 그 제단을 바라보며 그 제단을 주목하는 것, 그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자신들이 정성을 들여서 자신들이 공을 들여서 만든 그 제단을 바라보며 뿌듯해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단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제단으로 인한 그 뿌듯함,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주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흙이냐 돌이냐가 아니었습니다. 잘 다듬어지고 보기 좋은 화려해 보이는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종교적 분위기들, 화려한 조명과 음악, 멋진 인테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멋짐,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목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 공간 아무리 둘러보아도 다른 것, 주목할 만한 것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의 저의 비주얼이 이렇게 넋을 놓고 주목하게 되는 그런 비주얼도 아닌 것 솔직히 인정합니다.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웅장함도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사로잡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사로잡는 그런 멋짐 혹은 화려함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오늘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념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 일터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만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의 또 한 주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